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한계까지 지쳐 있는 상황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전염병의 재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또 위정자들 또 연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께서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363페이지 정도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진노하사 그들에서 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로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기회들을 사모하시고 예배에 잘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교제나 모임과 같은 것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하고요. 또 외부에 다녀오시게 된다면 적어도 2주 정도의 격리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모이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교우 동정으로 7구역의 김혜순 집사님 부친 상으로 월요일에 함께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7월 4일 토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하실 텐데 또 위로해 주시고 보시면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인물들 29번째 시간으로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시죠.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난 15주 기간 동안 성경의 역설들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주가 지나면 전염병이 끝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역설은 멍에를 매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짐,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어찌할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짐만을 지고 나의 일들은 내가 어차피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죠.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짐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짐은 한 번씩 한 번씩 더 메고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점차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랜만에 성경의 인물들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 온니엘은 이름부터가 좀 낯설죠. 발음도 좀 이상하고 온니엘 이런 이름인데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까지 오면서 지난번까지 28번 성경의 인물들을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다 지나간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지나가고 노아의 홍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야기, 또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간이 흘렀고 총리의 가족들이며 무서운 흉년에서 애굽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였던 그 요셉의 가족들은 손님들이었어요. 아주 귀한 손님들이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그 시간이 약 400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살 때가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불신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서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떠나가 버린 후에 새로운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잘 마무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보내던 그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지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며 그들을 노예로 삼으며 이제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음식들을 먹게 되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실 때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농사도 잘 되고 동물들도 잘 자라서 젖이 흘러 넘치고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풍족한 땅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뭐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사사기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이 그 사사시대가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죠.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였는데 언약을 참 쉽게 맺는구나. 내가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들의 아들들을 장가 보내며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였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기는커녕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의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오늘 3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4절, 6절을 한번 눈으로 좀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지켜보시려고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들끼리 못되게 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런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이었다라는 것이 악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범죄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악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던 악은 무엇이었던 것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참으로 답답한 모습인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자기 조상들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는데 왜 그 약속의 대상자들, 약속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는 것이 참 답답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대체? 그런 신이 있었던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의 풍요가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섬겼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라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는데 바알들을 섬겼다. 또 아세라라고 여겨지는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여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한 것인데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결코 쓸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 바알이 있었고 저 동네 바알이 있었고 이 동네 아세라가 있으며 또한 저 동네 아세라가 다 모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 모두를 섬기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죠. 예전 고대 사회의 신전들을 판테온이라 부르는데 그 판테온, 특히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신전을 판테온이라 하는데 그 신전을 번역하면 만신전이라 부릅니다. 그 만신전이라 하는 뜻은 만 개의 신이 모여있는 신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었는데 고대 사회의 가나안 땅의 신전들은 여러 신전, 여러 신들이 잡다하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런 것이었고 가나안 땅의 신전들이 그런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선택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택한 신들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잡다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고 다시금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계속해서 만신전을 만들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몰렉을 섬기든 아말렉의 신을 섬기든 그것을 보고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걔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상관이 없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내 자식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 이렇게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나 독특한 신상이나 조각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토속적인 무속 신앙을 가지시고 독특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는 이상한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하는 현대의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힘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기고 애타게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외모가 되기도 하며 재산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많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섬기는 경우가 이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된 것이죠? 파셨다라고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파셨대요. 팔아버리셨대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에게 팔아버리시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이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셔요.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들을 사셨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기쁨을 다른 데다 두기 시작할 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팔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누구에게 팔아버리십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라는 왕에게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다라는 이 왕의 이름은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두 배로 나쁜 구산 사람 이런 뜻이에요. 두 배로 악랄한 구산 사람, 두 배로 못된 구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리셨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두 배로 못된 악한 구산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닌 결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놈도 아니고 두 배로 나쁜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참으로 슬픈 모습이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아주 나쁜 두 배나 악한 왕이 그들을 8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시달렸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의 눈물과 피를 이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 짜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8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의 공식이 여기에 기록되는데 범죄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 내내 400년 가까이 반복이 돼요.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쳇바퀴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범죄하여 심판 중에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다행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놈 자식들 이제 맛 좀 봐라 그렇게 팔아버리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 아이고 내 새끼들 하고 다시금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온니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래요.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에게 온니엘은 뭐가 되는 거죠? 조카이죠. 갈렙이 온니엘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의 이름이 된 것이고요. 이 사사가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사사는 영어로 번역할 때 저지라고 재판관이라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였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또 군사적인 지도자 재판관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사사인 온니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의 조카인데 또한 갈렙의 사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사이가 되었냐면 그가 기럇세벨이라는 헤브론 근처에 있는 거인족들의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자, 누가 먼저 가서 저 기럇세벨을 점령하겠느냐? 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할 때 조카 온니엘이 가장 앞장서서 그 기럇세벨이라는 성읍을 쳐서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과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거인족들조차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가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렙을 살펴볼 때에 늘 기록되었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는 식으로 갈렙 이름 앞에는 늘 그 표현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며 갈렙을 살펴볼 때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혹시 갈렙 이름 뜻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갈렙은 개라는 뜻이었어요. 개. 그러니까 그나스라는 이방인, 그 중에 여분네라는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된 거죠. 이방인이고 천대받았던 에돔의 후의 족속이었던 그나스 족속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족속이 되겠습니다 하고 여분네라는 갈렙의 아버지가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분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돌아온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졌죠. 그리고 돌아왔던 이방 족속의 후손이었던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여분네 여분네라 부르며 그를 천대하고 홀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하여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갈렙에게는 게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게라고 불려졌던 것이 갈렙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는 너네 족속의 이름을 따서 그나스라라고 사람들이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나스 모두가 1대, 2대가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는 굉장히 천대받고 홀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순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 이방 그나스 족속의 후손인 1대 여분네와 2대 갈렙과 그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온니엘 3대가 흐르는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이름도 천대받으며 지어진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3대가 지나 온니엘의 때가 되어 그제야 그 가문에 이스라엘식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방에서부터 온 천대받았던 사람의 후손을 세워서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천대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대받았던 그 가문의 3대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여호와의 영을 천대받았던 갈렙의 후손이, 갈렙의 조카가,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2배나 악한 그 왕을 온니엘 손에 넘겨주시죠. 온니엘은 당연히 승리하였고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 시작은 참으로 미비하였으나 그 시작은 참으로 볼품 없었으나 그 시작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천대받으며 홀대받으며 이스라엘에게 무시받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 그의 아들 온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홀대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땅이 평온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가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한정된 시간이죠. 온니엘 이후에 또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는 일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온 땅에 평화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온니엘과 함께 평화를 40년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은 비록 그 시작은 참으로 초라하였지만, 그의 가문 자체가 참으로 무시받는 가문이었지만, 이때에 준비된 자로 세워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키실 때부터 그 정복 전쟁의 사명을 온니엘은 물러서지 않고 완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에이 어디 그나스 사람 주제에 에이 어딜 끼어들어 에이 개 자식 이렇게 불려졌을 때 온니엘은 정복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마주 섰다는 거예요. 그가 결혼하였던 갈렙의 딸 악사와 그가 부부가 되어 결혼할 때 혼수로 받은 땅이 네게부 땅입니다. 네게부라는 말은 남쪽이라 하는 뜻인데, 유다 지파로 들어온 갈렙은 헤브론을 가졌으면서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사위에게 혼수로 남쪽 지역을,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 지역 남쪽 지역을 주었는데, 그 남쪽 지역이 사실은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결혼 선물로 사막을 선물해 준 것이죠. 그것도 참으로 모범적인 모습인데, 그 땅을 개간해 나가며 살아갔던 정말로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천대받는 후손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그러한 첫 번째 영광스러운 사사로 온니엘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1세대,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헤매었던 1세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는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3세대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고 환호하며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했던 그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분네 이방인이었어요. 그나스 족속이었죠. 그의 아들 갈렙과 그나스는 개 취급받으며, 그 그나스라는 이름 뜻은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잡아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이방인 취급받고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3세대였던 온니엘은 첫 사사로 쓰임받죠. 이스라엘의 순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쓰시며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고 위기의 때에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믿음과 일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며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산 리사다임이다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2배나 덩치가 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2배나 힘이 센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2배나 더 나쁜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온니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승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8년이나 어쩌지 못하며 그 사람 밑에서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천한 핏줄을 가졌던 온니엘을 그 2배나 강한 악한 왕도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그 어떤 악한 상황도, 그 어떤
두 배로 최악의 상황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며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더라도 그러한 자를 결코 어쩌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누리는 평화, 그 40년, 이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온니엘과 같이 우리가 속한 그곳을, 위기에 처한 그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물러서지 않고 완수하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앞에 어떠한 장대한 적들이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그 온니엘의 이름처럼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 그의 가문이 미천하고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대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조차 잊어버렸던 아주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힘써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적이 전염병과 그 재난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과 사탄의 시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던 온니엘처럼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온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온니엘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가 시작하고 평온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도 한계에 몰린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며 온니엘을 통해 맛보게 하셨던 그 평온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겹게 지쳐가고 있는, 힘겹게 쓰러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바이러스의 문제 외에도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신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